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새 힘 또한 우리의 모든 길에 승리의 역사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준비된 PPT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그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서편 끝쪽 그리고 남부 지역 쪽이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바로 핵심 길이 있는 해변 도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장 2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아간 그 장소가 아벡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제가 표시해 둔 그 아벡 지역이 바로 이 해변도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무역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하게 있기에 이곳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만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아벡에서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살고 있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은 바로 아벡으로부터 시글락까지 약 100km, 사람이 도보에서 걸어갈 경우 웬만하면 쉬지 않고 쭉 걸어갈 경우 약 3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글락에서부터 아말렉으로 내려가는 그 장소까지, 아말렉은 블레셋의 바로 남부 지역에 유다 땅 쪽으로 더 가까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쪽하고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와서 이 광야 땅을 돌아다닐 때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그 족속이 아말렉이었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아말렉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은 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 불살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 시글락, 그리고 쳐들어왔었던 그 민족이 아말렉, 이것을 다시 추격하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시글락과 아말렉 중간 사이에 또 점 하나 동그란 거 흰색을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지역이 가만히 보시면 파란색으로 점선이 쭉 가 있는데요. 이 점선이 바로 시냇가, 물이 흐르는 장소의 물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먼저 앞에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영적인 영역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어두운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로부터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피난길을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무엘상 21장에 놋당으로 도망을 가서 놋당에 제사장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들로부터 골리앗의 검, 그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울의 목자장이 발견하고 그 내용을 사울에게 다시 고함을 통해서 다윗은 또 도망길로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의 첫 장소가 어디였는가? 사무엘상 2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미스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망간 그 장소가 이방 땅이었어요. 이 이방 땅으로 도망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부모,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이 요새인 미스베에 있지 말고, 이 땅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새를 버리고 당신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아서 어느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따르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봉사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나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다윗이 고난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 블레셋 땅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이중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사람들을 쳐서 공격해서 그 땅 안에 재물을 빼앗아 와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어야만 했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다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어디엔가 가서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다 알아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직장에 가서도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기독교인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만 뇌물을 받았으니 그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편이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벡으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요. 다윗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성들 600명이 되는 군대를 다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이 가운데 펼쳐집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 사울의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그때에 만약에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이 마지막 순간을 이겨내지 못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바로 이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 그의 고위 관료들이 이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그 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뒤에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기스는 꼭 데리고 함께 전쟁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만류하니 다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돌아오는 데에 뭔지 모르게 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100km의 그 거리를 3일길 동안 중간중간에 물 마시고 쉬는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잠깐 취침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해서 100km의 거리를 3일길 안에 도착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도착한 그 순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살던 그 땅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연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 모든 집은 다 불타버렸고 가축도 없고 또한 있어야 될 자녀와 자기의 처들이 없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백성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하나? 이 절망감이 밀려오자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세요. 만약 이 생활이 평안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으로만 지나가게 하셨다면 다윗은 블레셋에서 영원토록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편안한 가운데에 육체적으로는 평안한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힘들면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영적으로까지 평안한 생활이 있으면 그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고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건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윗도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런데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다윗은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울어도 어디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원망을 다른 사람들한테 쏟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되고 나의 고통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넘기고 싶은 욕망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인간의 한탄을 놓고 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생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 구하느냐, 이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세요. 이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포로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뒤에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됩니까? 가라.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글락에 들어갔을 때 보니 죽어있는 가축이 없어요. 죽어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죽은 시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 가는 길이 어느 쪽으로 그 길을 향했는지 발자국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막 가는데 600명의 군사가 따라가는데 200명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은 멀리 있는데 이 200명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자 다윗은 이들을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해요. 물 마시면서 이곳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만약에요, 이 리더가 자기만 생각하는 리더, 그리고 앞만 볼 줄 아는 리더였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발로 차면서, 야, 지금 우리의 가족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지쳐 있다고 이렇게 뒤에 쳐져서 그러고 달려오면 어떡해? 어떻게 보면 뒤에
성질 급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채찍을 들고 치면서 재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쳐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푹 쉬어라. 부술시내 여기에서 물을 마시며 쉬어. 그러면서 달릴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요, 또한 앞길에 장애가 나타납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 하나를 그 군대 중에 한 사람이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와요. 지금 너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지쳐있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돌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를 그들에게 먹이고 건포도를 또한 2송이를 먹게 해요. 이것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병들어서 버림을 받았던 이 애굽 사람, 이 사람이 그걸 먹고 살아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다윗의 그 다급함 속에서도 베푼 그 온정이 한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이것이 멈추게 하고 시간을 늦추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술 시내를 건너오면서 보니 발자국도 다 사라지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광야길이었던 그곳에 이제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던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따라가라, 이제 추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이제 너는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급하고 급한데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자를 그 앞에 놓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힘들고 길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엎드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 하나에 그 나무의 트리에 고아원 복지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행사를 하는데요, 그 트리에는 아이들이 쓴 소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추석 때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때였는데요, 아이들의 소원 편지. 물론 이거는 교회하고 이미 다 연계돼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지관에서도 아이들한테 선물을 쓰는데 너무 고가를 쓰지 못하도록 한 5만 원, 6만 원 선 안에서 그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쓴 거를 확인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지 보고 맞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교회로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카드를 받아서 교회는 트리에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게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로비에 놓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그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다급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니 우리 딸과 같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방이 없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열어봤는데 고등학생인데 겨울인데
옷이, 변변한 옷이 없어서 어디 나갈 때 창피합니다. 이런 내용. 그 내용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3개를 받아서 아내하고 상의하고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포장해서 교육자실로 다시 갖다 주고, 교육자실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성도님들 다 온 거를 같이 해서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거든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달아보시는 수단으로 쓰러져 있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그 앞에 놓으세요. 근데 다윗은 이제 갈 길 방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누가 쳐들어왔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쳐들어왔던 민족이 애굽이었는지 아니면 아말렉이었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모압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먹이고 마시고 살려주니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애굽 사람이었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 근데 병에 걸리자 이 사람을 버리고 도망간 주인. 근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먹여주고 감싸주자 이 사람은 조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블레셋지요, 그 바로 시글락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 조건만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의 보살핌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먹여주고 다시 정신이 회복될 정도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그 기간은 많은 기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대로 한참 돌아가더라도 식구들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식구들의 고통의 시간이 엄청 길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시간이 긴 시간으로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추격하는 시간을 확 줄이는 하나님의 단축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언제나 선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다급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또한 선을 행하는 일, 그 일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단축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간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습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 그 길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전쟁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도 이 아말렉이 있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춤을 추며 승리의 한이를 부르면서 술을 먹고 놀고 그렇게 춤추는 모습으로 그들은 완전히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취해서 잠드는 그 시간,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성급하게 쳐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구출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대로 다윗이 새벽부터 치기 시작하거든요. 기다린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니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모두가 전멸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그 조건은 어떠한 것이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영역 안에서 고통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조건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급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쥘을 통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는 이전보다도 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 이것은 영적 부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의 여유가 있게 되는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윤택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영역 안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함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역 안에서 주님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